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수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끊임없는 만남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만남에는 두 가지 만남이 있죠. 내가 어쩔 수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건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부모를 만난 것이 내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주셨어요.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만남은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결정하는 만남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까?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날까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종류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어떻든 그 두 가지 경우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좋은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한테 복을 빕니다. 또 그런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죠. 좋은 만남 달라고, 좋은 형통의 복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죠.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참 피폐합니다. 때로는 처참합니다. 다 무너져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아버렸습니다. 사기꾼한테 당하고요, 불안당한테 매맞고, 그리고 폭력꾼한테 폭력을 당하고, 술꾼들한테 당하고, 이러한 만남들, 서글픈 만남들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태는 어그러지고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본래적인 만남은 탓할 수가 없지만은 내가 내린 결정 때문에 다가온 재앙이라면은 결국 나의 책임이란 겁니다. 내가 선택을 내렸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내린 결정인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인생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까?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나의 선한 마음, 선한 양심보다는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내 속에 있는 탐욕이, 또 내 속에 있는 영적 어두움들이, 과한 욕심들이 나를 망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책임지고, 그런데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니까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내 혼자 판단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나한테 다가오는 그 어둠의 영역들, 실패의 그림자들, 혼란한 안개와 같은 현실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막막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미한 안개 전구가 같은 거예요. 나는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그 어린 미숙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아프리카 대초원의 스프링벅이 맨 앞에 있는 그 스프링벅이 무작정 달리면 뒤에는 얘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스프링벅을 향해 달린다고 합니다. 앞대장을 향해. 그런데 앞에 큰 낭떠러지가 있어요. 큰 절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벅들이 무작정 달리다 보면 전부 다 그 절벽 아래로 낭떠러지로 다 추락해서 죽는다는 그 사실을 동물의 왕국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중생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산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 막막하고 답답한 일들 뿐이죠. 살아오면서 삶에 쫓기다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해서 창조되었고, 만물의 기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나라는 존재,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사실은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이 지금 현재의 상황,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야 할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그들이 하루하루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사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무언가를 찾고는 싶는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이와 같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2000년 전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수가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이 있었는데 그 한 땅에 조그만 소도시 수가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감격적인 모습으로 장면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수가 여인의 이야기도 바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한 어리석었던 여자의 절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여느 때와 같이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사렛으로 갈릴리로 베들레헴으로 온갖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예루살렘 지방에서 오늘 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기 전에 중간에 있는 지대가 있는데 그 중간에는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야곱의 조상을 두고 있는 이 유대 민족들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히틀러 독일 민족이 유대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그래서 가스실로 다 보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일제가 우리 조선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으면 벌레 취급했습니다. 개처럼 여겼다고요. 완전 종살이, 노예살이로 우리를 그렇게 막 대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와 같이 개 취급을 했던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어떤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평생을 목말라 했어요. 목이 말랐어요. 평생 허기에 찼고 사랑에 굶주렸고 정에 굶주렸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에 한번 안겨보고도 싶었고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에 한번 빠져보기도 했는데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평범하고 소박한 소원도 그녀에게는 정말 이루기 어려운 큰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술을 퍼마시는 술주정뱅이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은 욕과 거친 언행들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술주정뱅이 남편을 견디다 못해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먹을 것 없이 배를 골아야 하는 것도 서러운데 술 취한 아버지에게 매를 맞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엄마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녀는 조금이라도 자신한테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의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주고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숱한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를 만나고 저 남자를 만나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남자한테 실망하고 저 남자한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는 남자가 무려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자신의 갈증을 채워줄 그러한 위인은 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를 5번 정도 갈아치우니까 그녀가 살던 사마리아 땅에서 그녀는 더 이상 올바른 인간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이방인으로 여김을 받으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천하디천한 창녀와 같은 그런 낙인이 찍혀가지고 돌팔매를 맞을 정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더러운 여자로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한 번 준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이 여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깊은 한숨과 후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마침 점심때였습니다. 그 점심때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간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12시면은 온도가 보통 한 45도 정도 됩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보통 우물에 물을 기르려면은 저녁할 때쯤 가서 선선할 때 가지고 그 두레박에다가 물을 깃습니다. 근데 그때 가면 동네 사람을 다 만나니까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으니까 저녁 시간에 갈 수 없고 아무도 없는 그 땡볕에 있는 그 시간에 두레박을 들고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자기한테 보내는 그 경멸의 눈길보다 차라리 그 뜨거운 햇빛이 자기한테 더 나았던 거예요. 그 자기라는 햇빛이 오히려 그게 더 견딜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야곱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 우물가에 가지고 물을 뜨는데 거기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거기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러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가보니까 어떤 유대인 한 사람이, 자기는 사마리아인이지만 유대인 한 사람이 떡하니 와가지고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멈칫하는 그녀에게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인이여,
실례지만 제게 마실 물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 여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색해서. 여자가 그 당시에 남자를 쳐다본다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유대인 분 같으신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자기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그 대답이 참 엉뚱했습니다. 사실 나보다 목마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아닌가요? 라고 그 여인에게 이 남자가 얘기했던 거예요. 나보다 당신이 더 목마르지 않습니까? 아니, 이 여인은 당신이 나보다 더 목마른 사람이라 이 말에 갑자기 충격이 온 거예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 이게 맞는 말이야. 나는 지금 엄청 목이 말라. 나보다 지금 더 목마른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어디가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목마른 것을 지금 알고 있단 말인가. 그 순간에 이 남자는 그 여인의 생각을 마치 읽기라도 한 것처럼 또다시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말한 그 타는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지금 물 한 잔을 달라고, 한 그릇을 달라고 청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면 당신은 오히려 나에게 물을 청했을 거다. 오히려 나에게 물을 청했을 거다. 하나님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여인은 그 순간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아직까지 평생 동안 마음의 갈증을 달래주고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남자들을 전전했지만은 그 남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단 한 번도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같이 야곱의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기르면서도 우리 조상 야곱이 만난 하나님 생각은 도대체 왜 못했을까요? 자기의 조상이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봤던 이 우물을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우물을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대신해서 물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이 남자가 몇 마디 말을 던진 것 뿐이었지만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확 깊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이미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의 마지막 말을 꼬투리 잡아서 쏘아붙였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뚜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단 말이야. 나는 뚜레박이다. 당신은 뚜레박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의 목소리와 표정은 한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물이야, 이 우물물이야, 마셔도 또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을 한 번만 마시면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리고 그 물은 당신과 같이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마련된 물입니다 라고 그 여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살아오면서 해결하고 싶었던 그 영혼의 갈증, 그것을 달래줄 수 있다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그토록 채우고 싶었던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녀는 그날 12시 정오의 태양볕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완전히 그 마음이 녹아가면서 무장해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경계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그 남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장이 완전히 해제되고 말았습니다. 단지 그 남자의 말에 솔깃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아니, 유대인 남자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귀한 한 인간으로 자상하게 대해주는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군가? 진실로 나의 갈증과 그리고 허기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군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충만한 도대체 이분은 누군가? 그래서 그 여자는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그 물을 나한테도 주소서.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그 물을 내게 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물을 줄 테니 너 집에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웬 외간 남자가 자기 보고 남편을 데려오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얼마나 큰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남편이 자기가 없다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은 나의 사정을 정확하게 아시면서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얘기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나한테 어떻게 남편이 5이 있다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군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까? 그분은 진정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날 정오 진작에 만났어야 할 그분을 그제서야 그 여인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 나는 믿는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찾아오셨다. 내 오랜 내면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오랜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분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물가에 한참을 머물면서 뜨거운 햇살로 인해서 몸은 힘겨웠지만은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생수와 같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 나는 우물가 여인처럼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해. 어때?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인의 입에서는 이 찬양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를 믿으라. 21절에서 말했습니다. 다 같이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드릴 때가 오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나를 믿는 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찾고 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재물을 찾았고, 그리고 그 재물이 찾아지면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 욕망 속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속에 온갖 우상들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욕망들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만나기 원했던 메시아, 나는 오늘 그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 같은 초라한 사람을 위해서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 그분의 사랑, 놀라우신 은혜, 그 부족함을 나의 빈 마음에 채워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말라 세상을 헤매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그분 곁에만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외치겠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분이야말로 참된 구세주, 이 땅에 오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42절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분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단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고 그의 삶이 기쁨과 감사 속에서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분을 찬양하는 힘을 가지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머리가 아픈데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결정해야 될 것도 많은데 하나님한테 맡기지를 못해서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해야 돼요. 세상에 매여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참으로 피곤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막연하게 그냥 하늘에 계신 분으로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자신을 다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없으면 지금 바로 죽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공기입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없으면 우리는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저절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누군가가 세웠고 그리고 옷도 꽃잎도 돌멩이도 산도들도 모든 것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실존을 못 느낄까요? 그것은 주님의 힘을 느끼고 부딪혔던 체험이 내 속에 간증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수없이 만나고 수없이 함께하면서 살았지만은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글에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게 우리의 인생일까요? 헛된 것을 쫓아서 인생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후회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을 만난 수가 여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그리고 가장 멋지고 훌륭한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좋은 직장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마치 흑기사처럼 나타나가지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밀어줄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로또 복권을 샀으라도 알라딘 램프를 불러서 거기서 나를 도와달라고 아마 어쩌면 그렇게 주문을 외우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세상에는 공짜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현실은 늘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궤도를 이탈한 그런 우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고난이 시작되고 살 힘도 없을 때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숱한 방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비단 수가성 여인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던 곳에서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자기 살던 본토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 형님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온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복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이 야곱은 밤을 새워서 천사의 실험과 하면서 하나님을 이겼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40년을 그들을 이끌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그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 체험을 하신 분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2000년의 이 여인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 로고스고, 레마는 환경과 상황과 때를 따라서 나에게 주시는, 내 가슴속에 꽂히는 말씀이 레마인 거예요. 이와 같이 시간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연대기 쪽으로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 그래요.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2001년도에 누가 태어났고, 이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래요.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내 인생의 때에 나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결정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6이나 되는데 그런 장녀와 같은 삶을 살아온 이 여자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신랑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오늘 이 신부, 진정한 신부 수가성 여인은 완전히 새로운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속성과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흘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한한 사랑,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영원하신 구원주로 수가성의 여인처럼, 주님, 나는 수가성의 여인처럼 살아왔습니다. 오늘 주님을 나의 영원한 새 신랑으로 맞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